둘째 날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가장 즐겁다.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어 예수께 일어나시려고 가까이 앉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가 이 말씀으로 인자를 하게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손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와 합독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랐던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고 슬펐고 어지러운 상태였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은 이제 바로 직전에 두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렵고 힘들 때 도망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전과 같이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전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도 아셨고 제자들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는 것을, 깨달은 것을,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자로 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시기 위해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결단을, 행동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순종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을 도망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기도와의 자리, 습관이 될 때 위기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을 역전시키고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했어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절규하듯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인간적인 기도이면서 가장 순종적인 기도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피하고 싶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피하려고 그러실까? 그분은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많이 받아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절규하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이때 제자는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고 너무 두려워서 슬픔 가운데 잠들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슬퍼서 잠들었어요. 슬퍼서 이 상황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자들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부르짖다가 울부짖다가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슬픔과 그리고 피곤이 몰려오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잠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보다 제자들의 무너짐을 더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 기도에 실패하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한 사람도 그 길을 쫓는 사람이 없게 되는 영적 시험의 실패자들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이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장면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진짜 아파하시는가 하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무너질 제자들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너무 슬퍼서 기도하다 잠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위로받으시면 좋겠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정을 기도를 돕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 기도하실 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 계세요. 천사로 도와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 사단,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천사들이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형상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상달해 향기가 되어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정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신고 되시고 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기억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은 고요히 그러나 절박하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사랑이 깊어지는 자리,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는 자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기도 가운데 그 사랑이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피할 수 있는, 피하고 싶은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가 또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피하고 싶은 고통이 이겨내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는 데에 필요한 믿음과 용기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 주께 상달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선물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삶을 포기할 때 내려놓고 싶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과 역경이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수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머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 전사가 도왔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사로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모으시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서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한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할 건데요. 새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희진 집사님 2025년 학교에서 맡은 일을 주님 지혜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 학생 김하이님의 눈이 세균을 물리치고 치유되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세요. 김하임이라는 아이의 눈이 세균이 감염이 돼서 그런 것 같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보이게 해주세요. 김민희 집사님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45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45분 충분히 45분까지 중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춰갈 수 없게 뛰어지게 하시고 갈 수 있는 주님 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구하지 않고 부질수하지 않게 아버지 질서를 잡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예수의 마음 사람들이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해 가게 새로워져 가게 그는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져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주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오늘도 많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살아 계시는 사람의 욕심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잡아주시기를
지혜를 주셔서